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일본의 2대 성자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까지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가와 도요히코의 아버지는 그 고베 지역의 그 상류 사회의 인사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유지와 같은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었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기생, 첩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꼭 사사기 11장에 입다와 같은 처지죠. 그러니까 입다 선지자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이복 형제들로부터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편애하고 또 차별하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좋은 집안이었지만은 많은 수모, 구박받으면서 자랐지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2살 되던 해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들어보니까 그 복음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죠.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에 발을 들이게 되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날이 지날수록 점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정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예배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메이지 신학교, 메이지 학교, 선교학부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신학대학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을 쭉 공부하다가 요즘 말로는 한 대학교 2학년쯤 됐을까? 그만 폐결핵이라는 거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당시 폐결핵은 완전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큰 전염병이죠. 위험한 병입니다.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방 전염되는. 그래서 휴학을 당했는지 정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학교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리게 됐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짐을 싸서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사람 피해서 들어갔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설립한 지가 5년이 되었다는 거죠. 설립한 지 5년 됐는데 성도가 딱 한 명입니다. 그것도 사모님, 아내 하나.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5년을 했는데 성도가 하나.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신자가 딱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나셨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감격에 겨워서 그날 처음으로 3명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교회 설립 이후에 최초 3명의 예배였죠. 그러니 목사님이 이 새로운 새 신자를 어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신자를 식사하고 가라. 이렇게 붙잡아서 밥을 먹입니다. 점심 갖고 되겠습니까? 저녁도 먹고 가라. 저녁 식사까지 상을 차리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녁 밥상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밥상머리에서 이 젊은 친구가 자꾸 기침을 하는 거죠. 근데 기침만 하는 게 아니라 각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거 폐병 환자구나. 그럼 그렇지. 이런 시골 산골짜기까지 누가 오겠냐.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목사님, 이걸 쫓아내? 아니면 그냥 데리고 있어? 이런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신 새신자인데 이게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지. 그래서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우고 먹이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이제 재우고 먹이고 씻기고 각결하면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나가오 목사님이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지극정성이어서 또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는지 그렇게 지나면서 폐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도 입었고 이 나가오 목사님에게 큰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 빈민을 위해서 빈민을 구제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좋은 사회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제2대 성자까지 이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이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이 나가오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깊게 이렇게 뿌리를 내린 정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자기가 내린 정의 뭐냐? 몸소 체험하고 겪은 것이죠. 바로 기독교는 사랑이다.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은 뒤치다거리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누가 돌봐주겠느냐? 기독교니까. 사랑 있는 목사님이니까 나를 돌봐줬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폐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생을 절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 싸갖고 산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 당시 폐병 환자 전혀 소망 없고 소명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 돌봐줘서 절망으로 달려가는 청년을 돌봐줘서 아주 위대한 그런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렇게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에 어쩌면 원조와 같은 이야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가오 목사님이 가가오 도요이코를 이렇게 세우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3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처럼 유명한 이야기 드물 겁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가 전체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동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베드로가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 일생에 절대 잊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일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어쩌면 베드로의 가슴을 계속해서 후벼 파고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때 배반했던 사건이죠. 그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이 있고 나서 그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아팠던 그 자리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 말씀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21장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 때요, 베드로만 배반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기쁘질 않는 거예요. 감격스럽질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 왜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십자가 사건 때 지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껏 그래서들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시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역시 베드로가 또 먼저 앞서서 치고 나갑니다. 그 시리한 모임 상황 중에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옛날 상황, 이전 상황, 그때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 고기 잡으러 기분 전환하러 낚시 간다가 아니라 나 그냥 이전 생활로 돌아가겠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나도 간다 해갖고 다 같이 옛날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요, 같은 곳입니다. 디베레우스라고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가 디베레우스입니다.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 들어서 그런 거지 갈릴리 호수, 디베레우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는요, 그 제자들이요, 베드로까지 7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명이서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요즘 말로 허탕쳤습니다. 빈 배죠. 빈 그물만 갖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시작한 이야기 스토리를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도 허탕쳤습니다. 그때도 빈배였죠. 오늘도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도 빈배입니다. 그때도 예수님 만나고 가득 잡았거든요. 오늘도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와셔서 주님 만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뭔가 분위기가 뭔가를 연결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동틀무려쯤 됐겠죠. 역시 사도 요한, 오늘 글쓴이 그 저자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성경에는 50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0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환산하면 딱 100m입니다. 100m. 그러니까 배에서 무태까지 거리가 100m 정도인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을 때 옷 벗고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물질하는 힘드니까 성경 옷을 벗고 윗동을 다 벗은 건 아니겠죠. 우통을 벗고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는데 못 잡았어요. 자,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옷을 입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수영을 해서 갑니다. 자, 우리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할 때 보통 옷을 벗고 들어가서 수영하지 않습니까? 누가 옷 입고 수영해요? 옷 벗고 수영하지.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 같더라도 이게 보면 참 생각이 깊습니다. 예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주님이시다 해서 저기를 헤엄쳐서 가야 합니다. 뭐 저병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개헤엄 치더라도 하여간 내가 헤엄쳐서 100m를 헤엄쳐서 갑니다. 100m를 건너가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나가서 딱 도착하면 그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홀딱 벗은 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의 있게 인사하려고 옷 입고 들어간 겁니다. 옷 입고 들어가서 주님 만나려고 수영해서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그 와중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영해서 나가서 딱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 보니까 아침밥상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수 차리신 생선 숯불구이 아침 정식이 차려져 있는 거죠. 생선 딱 구워갖고 그렇게 해서 앞에다 딱 차려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 연출을 참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도 참 자상한 배려가 있으십니다. 자, 보세요. 벌써 빈배였다. 빈배였다가 만선이 됐습니다. 가득 잡았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옛날 상황이 생각나요. 옛날 일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빈배였다가 만선이 되고 가득 잡았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주셨는데 숯불구이입니다. 숯불. 그런데 숯불구이가 9절에 숯불구이, 숯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숯불, 제가 숯불구이 하니까 계속 지금 생선만 생각하시는데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말입니다. 뜰 밖에서 불을 쬐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있는 그 불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숯불이나 전부 다 안드라케아라는 원어입니다. 이 안드라케아가 뭐냐 하면은 이 똑같은 단어예요. 숯불,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숯불이나 지금 불이나 같은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때도 숯불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기 직전에. 그러니 숯불 보면은 예수님 서 계시고 숯불 보면은 기억나는 거 없겠습니까?
분명히 기억나는 거 있을 겁니다. 뭐예요? 배반했어요. 내가 예수님 배반할 때 급을 째고 앉아있다가 배반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거든요. 자, 주님 기막히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추억, 절대 잊을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이런 괴로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에 정말로 큰 일생일대의 고문입니다. 세 번을 주님을 배반을 했어요. 세 번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요. 그 현장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치사한 배반이냐면요. 세 번 부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삼중 부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중 부인이라고 얘기해야 옳다는 겁니다. 세 번 부인한 것과 삼중 부인은 틀립니다. 뭐냐? 본문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세 번을 부인한 거예요. 첫 번째는 부인하고요. 그 다음엔 그 부인 위에다가 맹세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주까지 한 거예요. 이게 삼중 부인입니다. 똑같은 건 연속 세 번이 아니라 세 번 올려 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치사한 배반입니까? 하여튼 세 번을요, 모릅니다. 그렇게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유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세 번 사랑합니다. 그 소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부인했던 사람을 오늘 긍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요, 배려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을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엄청나게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하면서 괴롭죠. 세 번째는요, 근심했다라고 그랬어요. 알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 다 물어본 다음에 자, 여기 생선 숯불구이가 있으니까 먹어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못 먹죠.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 피곤한 제자들 생업에 은혜 주셔서 채워주시고 허기진 제자들의 육신에 은혜 주시고 다 은혜 베푸시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분위기 만드시는 거 보세요.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기막힌 것이죠. 자, 배고픈 것 해결하고 물고기 못 잡은 거 잡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 물어보시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세 번 물으십니다. 15절, 16절, 17절 세 번 물으시죠. 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성경 보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름 부르는데. 제자 이름은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 되기 전에 이름, 자기 본 이름, 옛날 이름, 시몬, 그 이름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세 번 부르십니다. 이 본문을 보고 얼핏 보기에는요, 넌 제자의 자격 없어. 치사하게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해? 배반해? 그것도 이제 개혁 한글, 옛날 개혁 한글 성글에는요, 부인하는 거, 계집종 앞에서, 종 앞에서까지, 그러니까 치욕스러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넌 제자의 자격 없으니까 너는 베드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내 부모님이 불러주시던, 옛날에 나를 불러주시던 그 이전에 부모들이 불러주신 그 이야기만큼 다정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중간에 개명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예전에 벗들과 부모들이 나를 불러주시던 그 옛날의 이름만큼 나를 푸근하고 친근하게 불러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스러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 품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푸근한 마음과 베드로가 최고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이름,
그 베드로보다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부르시는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넌 잘못했으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예전으로 돌아가. 넌 나랑 상관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자.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물어보시는 거는요, 비교급이 들어간 조건부로 물어보십니다. 뭐냐 하면은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요, 이게 이제 번역상에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15절에 보시면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다른 15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성경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주가 있습니다. 이자 해놓고요, 15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가로에 놓고 이 성경 보이돼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밑에 따라가서 밑에 보시면요, 또는 것들보다 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밑에 주 해석하기에 따라서 2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얘기하면은 헬라어로 프레오투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more than this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번역을 하는데, 이 2가지 번역에는요, 해석을 3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가지 번역의 3가지 해석이다. 이게 2000년 전에 베드로한테만 주신 질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답변해야 됩니다.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 2가지 번역에 3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3가지 해석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직접 답변을 해보세요. 자, 먼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옆에 있는 것들, 배 있습니다. 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생선들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생업의 고기잡이 수입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재산, 세상의 물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더 현대인들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상에 우리들이 즐기는 것들 있죠. 재미있어하는 것, 취미, 게임, 오락, 기타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면은 찬송가 하나 부르세요. 그게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냥 그거 한 곡 부르시면 됩니다. 그겁니다. 마음에서 이 찬송처럼 그렇게 답변할 수 있냐, 그겁니다.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합니다. 답변하셔야죠. 그 다음에 2번째, 자, 베드로까지 7명이라고 했죠. 2번째 해석입니다. 자, 베드로 빼고 6친구가 있습니다. 자, 3년 동안 같이 다닌 둘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마시고 맨날 같이 얼굴 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 친구들 사랑합니다. 네가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사람들 중에서 이 친구들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뭡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신앙에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잘 믿는 거냐? 누가 최고의 신앙을 가졌냐?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모두 똑같이 대답합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왜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니까?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100세에 낳은 대단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런데 죽이라니까 죽입니다. 그 사람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석입니다. 자, 베드로가 있고 6 친구가 있습니다. 그 6 친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들도 모두 다 나를 사랑해. 근데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니까 혈기 있고 그 급한 성격에 당연히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시간 베드로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왜 말이 없습니까? 분위기에 눌려서요? 겁나서요? 아니요. 철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철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옆에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소리 못합니다. 그 소리 해놓고 배반했거든요. 이제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깊은 속내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똑같은 물음 3번에 똑같은 답변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응답이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면은요, 이만한 본문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의 이 자비로운 사랑, 이 주님의 은혜로우신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일으켜서 세워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정말 설교 많이 있고요. 신학교에서 강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 위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의 응답이 아주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데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 제대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아끼시는, 정말로 아끼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못 믿을 사람한테 어떻게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을 어떻게 내어주겠어요? 오늘 본문 1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8절, 19절에 보면요, 나중에 늙어서 순교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다.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의 사랑 고백,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넘긴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뜨거운 진심보다 내 사랑을 대하는 상대방의 의중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면은 눈물 나게 감사한 것이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사랑하고 상관없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끝까지 싸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줘?
끝까지 싸웁니다. 자기 기준 아닙니다. 받아주는 사람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 같으면요, 울면서라도 매달렸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제가 옛날에는 그랬지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잘할 테니까,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십자가에 다시 달려서 돌아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하여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베드로는 뭘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내 뜨거운 진심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주님이 아십니다. 받아주시면 내가 우는 것이고, 안 받아주시면 아닌 것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에 어떻게 보면 그 금자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 뭡니까?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 무슨 황금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겁니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지 않고 절대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 하나 더. 빌립보서 2장 3절.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그리고 먼저 대접하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저건 사랑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저것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사랑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때 왜 배반했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때 배반한 것은요, 용기가 없어서 배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배반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사랑이 없어서 두려웠던 겁니다. 십자가 때 두려워서 배반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자, 근데 세상을 보면요, 사랑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 안에서는요,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 복잡합니다. 사랑이 타락했죠.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이 그게 사랑입니까? 모릅니다. 사랑과 전쟁, 정신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 기독교 신앙인 안에서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어서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있어서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자가 스승한테 묻죠.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합니다. 사랑이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가 또 묻습니다. 스승님, 사랑이란 게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사랑이니라.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사랑이니라.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손해볼까봐, 사랑하다가 깨질까봐, 그 사랑이 타락하고 사랑이 추락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절대로
과거의 십자가 사건 때 내가 무슨 배반을 저질렀어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도 이제라도 사랑이 있다면은 사랑의 좌절을 없다.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간판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 합하면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간판은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신앙은 뭘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내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 음성에 답변하세요. 답변하셔야죠.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가 내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죠. 그런데 딱 하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요, 내가 내 책망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딱 요거 하나 모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절을 읽어보니까 요거 하나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사랑을 버린 거, 그거가요, 모든 거를 다 버린 거랍니다. 모든 걸 다 버려버릴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겨버리라. 사랑 없으면요, 교회 아니다. 사랑 없으면요, 성도 아니랍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전부 다 버렸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지만 사랑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피로가 아니라 문제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사랑의 응답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가수 있습니다. 셀린 디온이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셀린 디온이라는 유명한 세계 3대 디바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유명한 가수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이 두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3대 디바에서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에서 셀린 디온을 훨씬 더 쳐준답니다. 이 셀린 디온은 캐나다가 배출한 아주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팝 가수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쯤 됐죠. 2014년, 13년? 하여간 4년 정도 됐어요. 셀린 디온이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세계적인 가수인데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 난리 났습니다. 세계적인 외신들이 다 모여서 기자회견장에 몰렸습니다. 셀린 디온이 말하기를요, 오늘부로 저는 음악계를 은퇴합니다. 떠납니다. 하지만요, 저는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 남편이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투병 중입니다. 그 남편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 가야 합니다.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요, 아무 질문을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다가 시비 걸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간병하러 내가 은퇴하겠다는데. 자, 그런데요, 이 셀린 디온이요, 후처입니다. 남편이요, 셀린 디온보다 26살인가가 더 많아요. 그 은퇴 기자회견 할 때가 셀린 디온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 됐으니까 남편이 70대 중반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잘 나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다 갖고 있는 가수인데요, 그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서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한 2년인가 있다가 남편은 세상 떠났죠. 함께 있어줬습니다. 하여간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사랑하고 기가 막힌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간의 사랑은 진짜 간절한 사랑이었다. 셀린 디온이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은 돌보는 거라고요. 오늘 주님께서요, 베드로 돌보십니다.
베드로 돌보셨는데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님의 양을 돌봅니다.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응답하셔야죠. 우리들이 응답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믿음의 응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